예, 오늘 말씀은 시편 97편입니다. 시편 97편. 의인을 위한 여호와의 의로운 통치를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해 가시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심에 있어서 그 통치권이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그 앞에 나서서 거역을 하고 또 반대를 하고 또 하나님을 해방해서 그냥 하나님 하신 일을 못하게 막아버리고 이럴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 권력이고 절대 권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우리가 다 그 앞에 엎드려서 찬양하고 그 앞에 굴복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어떤 존재라도 어떤 권력이라도 옛날은 산이 아주 흔들림이 없고 굉장히 튼튼한 권력이고 큰 권능이고 권력이고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땅조차도 산조차도 결국은 불 앞에 녹아 없어지는 양초처럼 그냥 밀이라고 그러죠. 그것처럼 수르륵 불 앞에 서면 그냥 수르륵 녹아버리잖아요. 그렇게 힘없이 사라지는 것이 이 세상 권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위해서 의롭게 공정하게 공의를 따라서 의를 따라서 이렇게 통치하시기 때문에 불만이 없다는 거죠. 불평이 없고 불만이 없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절대 거역도 못하겠지만은 거역하면 거역한 데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고 하나님 심판을 당하겠지만은 또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가장 큰 은혜를 입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의를 따라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 통치권을 위임받은 그런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력을 가지고 또 의롭게 통치하는 것이 또 지도를 해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9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 땅은 기뻐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가 통치한다 그러면은 그 통치가 공정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 합당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 일관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럴 가능성이 많고 또 자기 기분에 따라서 자기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러한 통치밖에 안 될 텐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니까 그런 염려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공평하게 이 모든 만물을 대해 주시고 또 판결을 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땅이 기뻐하죠. 그래서 땅이 기뻐할 뿐만 아니라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했는데 허다한 섬이라는 얘기는 요즘은 섬은 이쁜 섬이 있으면 거기 가서 관광도 하고 하는데 옛날에는 섬은 완전히 소외된 곳이에요. 저 멀리 그 구석에 있고 아무도 관심 없고 요즘은 바위돌 섬이라도 서로 차지하려고 나라들이 그냥 싸우고 또 서로 주권을 주장하고 이렇게 하죠. 그 바다에 있는 자원이 많고 또 영향력이 크니까 귀하게 여기는데 옛날에는 그런 것까지 없으니까 이 땅끝이 이제 조금 땅끝이 소외된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거기에 더 나가가지고 땅끝에서 더 나가가지고 섬은 완전히 아무런 보잘것도 없고 아무런 관심도 없는 완전히 소외된 그러한 지역을 보고 섬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그 섬조차도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고 별로 영향력도 없고 하는 그러한 섬조차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푸른과 흑암이 그에게 들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에
기초로다. 그래서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들렸다는 얘기는, 구름과 흑암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죠. 구름도 그렇고 흑암도 그렇고, 흑암은 캄캄한데, 그러니까 아무도 알 수 없는 곳에, 아무도 건져갈 수 없는 하나님의 위험을 나타내는 거예요. 위험과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함부로 다가갈 수도 없고, 함부로 들어가서도 안 되고, 함부로 그게 건져서도 안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 계신 곳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러한 곳에서 위험 있게 또 거룩하게 또 엄중하게 계시기 때문에 그 함부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못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그 상징으로 구름과 흑암이 이게 그에게 들렸다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 세상을 통치해 가는 것을 이끌어 가시고 만물을 다스려 가시고 섭리해 가시는 그러한 근본이 의와 공평이라는 겁니다. 공평하고 의로우심으로 이렇게 다스려 가시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의와 공평은 변함이 없죠. 뭐 기분에 따라 가지고 또 자기 정권에 따라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뭐 내로남불 요즘 많이 이렇게 들려지는 소리인데 그러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좌의 기초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앉아가시고 통치하시는 재판장이 앉아 계시는 재판권을 가지고 있고, 이 만물을 움직여가는 왕이 앉아 있는 자리라고 말할 수 있죠. 그곳에 앉아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에, 재판하실 때에 공정하게 의롭게 통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공평을 얘기하고 뭐 공정을 얘기하고 평등을 얘기하고 했지만은 그렇지 하지 못하잖아요. 기회는 균등하고 기회는 균등하고 뭐 과정은 공평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말 믿고 와 이제 좋은 세상 오라보다 했는데 하나도 안 그랬잖아요. 완전히 자기들끼리만 다 해먹고 완전히 불공평에다가 평등하지도 않고 자기들만 다 하고 일반 사람은 하지도 못하게 접근도 못하게 막아버리고 정의는 하나도 없고,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잘했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불이 그 앞에서 발하여 사면의 대적을 썰어놓는다. 그래서 불이 그 앞에서 발하여 사면의 대적을 다 살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적 자체가 하나님께 접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상상을 해봤는데, 하나님을 호위하는 호위천사가 있죠. 호위천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누구의 그 공격을 받아서 해를 입을까봐 호위천사를 두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공격해오는 대적들이 하나님께 가까이에서 다칠까봐, 완전히 소멸되고, 그게 해를 입을까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한 그런 후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할 존재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 심판하실 때에, 그 심판권을 행사하실 때에, 불을 내뿜고 할 때 그 불이 주변에서 사방에 대적들을 다 살라버리고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적들이 하나님의 심판 또 판결을 해서 집행을 할 때에 아무도 이렇게 그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살라버리고 소멸시켜버린다는 겁니다. 4절입니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그래서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고, 옛날에는 요즘은 번개 치면은 또 이렇게 기온의 차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또 이게 전기구나 이렇게 알겠지만은, 그 요즘 밤에 번개 칠 때도 순간적으로 엄청 하잖아요. 1초, 2초밖에 안 되지만은 길어봐야 2초까지 안 갈 것 같은데 1초, 2초밖에 안 되지만은 반짝할 때 보면은 주변이 다 볼 수 있을 만큼 환해요. 어마어마한 빛이죠.
그런데 지금 전기가 이렇게 환하게 발달된 이 시대도 와 밝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옛날 같으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밤에 번개가 칠 때 그 번개가 비치는 반짝하는 그 번쩍하는 빛이 이 밤에 비쳤을 때 온 세상을 다 밝게 비추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것처럼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 세계를 비추고 온 세계를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찰 앞에서 그 비춰지는 빛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고 또 굴복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일같이 녹았도다. 그래서 산들조차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흔들림이 없고 변함이 없는 굉장히 큰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산, 물도 그렇고 물도 엄청난 세력을 표현하는데 시편에서는 산도 변함이 없고 요동치 않는 흔들림이 없는 이러한 산, 뭐 절대 뭐 변함이 없고 무너지지 않고 이런 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뭐 산도 안 무너지는 건 아니죠. 근데 대체적인 산이죠. 산사태가 나고 뭐 지진이 나고 확산이 폭발하면 산도 다 깨지고 무너지고 합니다만은 보편적인 산은 그러한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상징하는데 그 산들조차도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서는 벌벌벌 떨고 다 밀같이 온 땅의 주 앞에서 산들이 여호와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같이 녹았도다 해서 스르륵 녹아버리고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세력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설 수 있고 아무도 그 앞에서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권력, 절대 권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6절입니다. 시편 97편 6절입니다. 하늘이 그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의를 선포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죠. 보고 느끼고 또 그것을 혜택을 입고 그것으로 인해서 살아가기도 하고 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은 이 세상 자체가, 우리 존재 자체가 존재할 수도 없을 텐데, 그 어마어마하시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그것을 보고 감탄하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그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신상을 섬기는 험한 것으로 적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하였지어다 해서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 만물을 볼 때 그 뭐 엄청나잖아요. 어마어마하고 뭐 은하계만 해도 별이 몇 조 단위로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규모가 뭐 인간이 감히 측량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크기인데 그 엄청난 그 위엄과 크심, 그러한 하나님,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과 사람이 조각이가 만든 그 신상 비교가 되냐는 거예요.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해 가시고 그것을 운행하시고 그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영광, 그것만 봐도 와, 뭐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영광인데, 그게 비해서 우상은 조각신상을 조각해놓은 그 신상들은 사람이 만든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비교가 되겠냐는 거죠.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 그 신상 앞에서는 그렇게 직업정성을 들이면서 자기의 복을, 생사복을 맡기고 거기서 생사복이 나오는 줄 알고 벌벌 떨고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웃기냐는 겁니다. 코미디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다른 종교를 다른 사람들 보고 코미디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기분 나쁘겠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에는 코미디 맞지요. 웃기죠. 그렇잖아요. 완전 코미디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각신상을 섬기며 험한 것으로 자긍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결국은 그
그들은 수치를 당하고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심판 당하는 그 자체가 수치를 당하는 거죠.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리고 그들이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 말하는 존재.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경배하고 절하고 뭐 하면은 나름대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막 벌어져요. 그런 게 있어요. 그 왜 그러겠어요? 사람들이 귀신을 잘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 본데 여기 어떻게 하고 저기 어떻게 하고 있다 다 얘기를 해. 과학으로 증명이 안 돼. 특히 이제 우상을 숨기면 그 우상 숨기는 그 우상을 통해 가지고 뭔가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이뤄내는 것처럼 막 보여요. 그런 현상이 막 일어나게끔 만든다고. 그 왜 그러겠냐는 거죠. 귀신들이 그걸 장난하는 거죠. 이용하는 거죠. 귀신들이 이용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것을 진호로 여기니까 그것을 이용하는 거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볼 때 천사도 사람보다 능력이 뛰어나고 귀신들도 마찬가지고 사탄도 마찬가지고 사람보다는 능력이 뛰어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적인 존재로 여겨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들 보고 신이라고 말한다고 하는데 그들이 사람들이 신이라고 하는 그 존재들조차도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하나님께 경배해야 돼.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절대 순복해야 돼.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조차도 그 사람들이 신이라고 얘기하는 그들조차도 결국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그러한 존재지 하나님하고 대당하다든지 뭐 하나님보다 뛰어나다든지 그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조각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작응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죠.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신이라고 하고 뭐 최고 좋은 자기 천사합을 다 맡기는 그러한 존재라고 여기고 있는데 그 신들 보고 네가 섬기는 그 신 너도 하나님께 경배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그들은 기분 나쁘겠지만은 그게 사실인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절대권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권능을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는 어떤 존재도 하나님 앞에 대등하게 설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의 주의 판단은 시온이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이 인하여 즐거워하였나이다 해서 이 97편이 뭐 배경도 없고 뭐 저자도 없고 한데 누가 지었을까? 뭐 나름대로 이제 뭐 학자들이 생각하고 할 때에 아마 다윗의 영향을 받은 유다의 남왕국 유다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 유다의 딸들아 이런 표현을 보니까 그 유다의 어떤 익명의 저자가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뭐 배경이라든지 저자에 관한 정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뭐 없는데 요 구절을 볼 때에 유다의 어떤 저자가 쓴 것이 아닐까 뭐 다윗의 영향을 받고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한다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주의 판단을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 재판하시는 그 재판을 보고 시온이 듣고 기뻐하며 시온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 성이고 하나님이 인지 상징 성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성이고 그 성이 하나님이 그 하신다는 그 시온이 그 예루살렘이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고 유다의 딸들이 인하여 즐거워하였나이다 하는 것은 유다의 딸들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그 성을 이렇게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예루살렘을 택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런 처소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그곳에 그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유다 땅 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상징하는 것이 바로 유다의 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딸이라고 그러면은 도시를 다 딸이라고 표현해요. 그 히브리 그 중동 그쪽 지역에서는 그 도시 자체가
여성형으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도시는 다 또 예루살렘의 딸들아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도시는 다 딸로 표현, 여성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판을, 하나님의 판단을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지요. 9절입니다. 여호와의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 위에 초월하시나이다. 그래서 여호와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온 땅 위에 오로지 아주 지극히 존귀한 존재라는 거죠. 최고존엄, 맨날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하는 얘기입니다만 최고존엄이라는 거죠. 또 최고존엄은 인간이 들을 수 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근데 북한에서는 최고존엄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 김일성, 김정은, 뭐 김정일 이런 김씨 부자 그 가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나요? 갑자기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그런 표현이 생각이 나서 학교 선생님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될 수 있어? 하나님 될 수 없어. 그래서 예수도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그건 말이 안 돼. 이런 얘기 듣고 그냥 교회 잘 나가던 어떤 학생이 교회 안 나가게 되고 지금 청년됐습니다만 이런 얘기 있다는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아요. 사람은 절대 하나님 될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라는 그러한 분은 사람이 하나님 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표현은 원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신 분이지 사람으로 있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된 그러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이해를 해야 돼. 그렇게 조금 잘 설명해 줄 수 있었더라면은 누가 그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태였으면은 그 신앙을 그때 바로 잡아뒀으면은 지금 신앙을 이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운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예수님에 대한 근본을 몰라서 하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예 처음부터 사람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아니고 다른 그 종교의 시조가 되는 분들은 다 그렇죠. 자기가 사람인데 하나님으로 일본 왕 같으면은 자기가 왕인데 자기가 천왕이라고 자기가 천손이라고 이렇게 막 웃기잖아요. 그렇지만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 될 수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 될 수 없어도.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원래 하나님이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되고 사람도 되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갑자기 그 얘기가 생각이 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 위에 초월하시나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신들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들보다도 훨씬 뛰어나고 훨씬 초월한 능력이 많으신 그런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자들은 당연히 악을 미워하죠. 그럼 여기서 악은 뭐냐? 선은 뭐고 악은 뭐냐? 하나님이 선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은 다 악인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요즘은 아예 하나님을 존재를 무시하고 없다라고 이렇게 가르쳐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절대 선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좋으면 선이고 내가 싫으면 악이고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좋아해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드는 것은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그 악인 거예요.
내가 좀 싫어하고 내가 좀 귀찮아해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만들어지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만드는 것은 그게 선인 거예요. 그래서 악을 떠나라는 얘기는, 악을 미워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덩치게 만들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만들고 하는 이런 것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미워하게 되는 것이지 악을 적극적으로 짓고 구원파이기도 또 하게 되는데, 구원파처럼 뭐 무슨 죄를 지어도 난 괜찮아, 다 용서받았어,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죄를 짓고 지어도 아무런 상관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 아닙니다. 악을 미워하게 되는 거죠. 자꾸 떠나려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죄에 물들여져 있던 몸이기 때문에 죄의 습성이 아직 남아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자꾸 실수해서 넘어지고 죄에 빠지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점점점 줄어들어가죠. 그래서 그걸 보고 성화라고 해요. 점점점 거룩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고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부활체로 완전히 바뀔 때는 그때 영화죠. 그때는 전혀 이제 불완전한 인간이 되지 않고 완전한 인간이 되기 때문에 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죠. 그걸 보고 영화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그래서 악인의 손에서 건지셔서 그 영혼을 보존하시고 영원히 영생을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11절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그래서 의인을 위하여서 빛을 뿌렸다는 얘기는 빛 가운데서 빛이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많이 임하는 그곳에 의인들이 거하는 처소가 된다는 거죠. 마음이 정직한 자도 똑같은 의인이라는 얘기죠. 의인을 이제 2번 반복하는 얘기인데 다 의인의 다른 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정직한 자를 위해서 기쁨을 부렸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한 곳에는 그 기쁨도 아주 충만하게 있어요.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가 가득 차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의의 빛을 가득하게 충만하게 풍성하게 뿌려주시고 가득 차게 해주시고 그곳에 살게 해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계신 곳이 바로 그러한 곳이 되는 겁니다. 참 기쁨이 있고 참 즐거움이 있고 참 빛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기념에 감사할지어다. 그래서 의인이여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죠. 너희는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내가 돈이 좀 더 있고 권력 조금 더 있고 이것 때문에 기뻐할 게 아니라, 그거는 조금 내가 이 세상 육체를 입고 사는 상황에서는 조금 덜 불편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진짜 기쁨의 근원이 아니에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가지고 그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가장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그런 고백도 있는데, 시편도 있는데, 그것처럼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뜻을 잘 받들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기뻐해주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럴 때 이걸 보고 역시 보람이 있고 자긍심이 느껴지고 또 긍지가 느껴지고 또 기쁨과 감격이 넘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그 거룩한 기념에 감사할지어다. 그 거룩한 기념이라는 얘기는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감사라니,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시지만은 절대 부르지 마 이렇게 하고 아예 건적도 못하게 하고 그 하나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도 않고 그랬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나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설명할 때에 다 설명이 안 되죠. 그 어마어마하신 분, 말로 설명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아무리 설명해도 부족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경배하고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냐? 그러지 않고 다 통치하시고 다 다스려 가시고 우리를 살펴봐 주시고 감찰하시고 의인을 건져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또 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해방해 주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겠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우상에 빠지지 말고 아무 비교조차도 안 되는 심지어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렇게 급신하는 그런 코미디 같은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고 그 어마어마하신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받들고 그분의 백성이 된 것을 기뻐하고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접할 수 있던 그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그 의로우신 그 하나님이 의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 다스려가시는 그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앞으로 기쁨으로 나아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서 늘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생명과 삶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